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주셔서 말씀으로 보양함 받고 귀한 분들과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매주일이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북한이라든가 이슬람권 나라들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성경을 읽고 싶어도 마음대로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이렇게 자유가 있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자유와 특권을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됨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하나가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결국 무슨 말씀이겠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는 말씀이죠. 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정과도 같은 곳인데 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겠지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생각은 같은 생각인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리고 서로 사랑은 하는데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입니까? 하나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한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 같은 사랑이라는 또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같은 생각을 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문장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말이 뭔가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몇 절에 나옵니까? 2절 앞부분에 나오죠. 2절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이 말은 어디에 나옵니까? 4절 제일 끝에 나오죠.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이 두 말이 2절 앞부분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제일 중요한 말이 결국 마음을 같이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빌립보 교회 안에는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하나가 되라. 더 이상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생각을 통일하는 거, 그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을 하면서 무조건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왜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부터 설명을 하면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시죠. 본문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1절과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것이 있거든 하나가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있거든 하는 이 말은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있으니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는 있으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이룬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1절에 보시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듣는 권면,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권면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에는 하나가 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조금 많이 찾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 제자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주님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권면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결국 뭐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그걸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는 하나가 되라는 말씀도 있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권면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 1절 제가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랑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위로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면 당연히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 성령의 교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가 하면 성령의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나누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들 사이에 사시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은 것을 이제 여기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임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이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교회라는 단체는 여러분 사실 하나 되기 참 힘든 단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이 교회는 하나 되기 참 어려운 단체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양하잖아요. 연령도 다양합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 많은 분도 있고 성격도 다 틀려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틀려요. 성격이 다 틀려요. 그리고 배운 정도도 다르죠. 사회적인 신분도 다르죠. 다 달라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단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죠.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연령을 초월해서 남녀를 떠나서 뭐 사회적인 신분을 떠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로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얘기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긍휼과 자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제 네 번째로 여기에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긍휼이나 자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자,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가 뭐죠? 1절만 보시면 금방 나오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게 오늘 이 본문 1절, 2절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자,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경쟁심이나 이기적인 야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허영이라는 것은 헛된 영광을 뜻하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뜻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허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또 잘 되겠죠. 근데 그것이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쟁심이나 어떤 이기적인 야심으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다 보면 그거는 금방 지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것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할 일 열심히 하는 것이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은 불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가 하나가 돼요. 다툼이나 허영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헌신을 하거나 봉사를 할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이기심, 또 어떤 경쟁심,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3절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하는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항상 이렇게 낮게 여기면 다툼이 생길 리가 없겠죠. 다툼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 무시하죠. 그럼 이제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말하기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다툼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죠. 자기 혼자 잘난 척하죠. 그럼 이게 교회가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잠언 2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왜 싸움이 생깁니까? 교만 때문에 생기는 거죠.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 말이 네 말보다 더 옳다. 그거 강하게 주장하니까 부부싸움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부부싸움의 원인도 교만이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뿌리도 가만히 보면 그게 교만이에요. 누군가의 교만이에요. 누군가의 교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남을 나보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낮게. 이거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낮게가 아니고 낮게, 우월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이렇게 발바닥 밑으로 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는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는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시면 뭇사람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라. 뭇사람을 공경한다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 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러니까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내 일만 하면 되지. 왜 남의 일까지 내가 돌봐줘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에요. 한 몸의 지체들은 여러분 서로 돕습니다. 우리 신체를 잘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발이 아프면은 어떻게 합니까? 손이 가만히 안 있죠? 발이 아프면 손이 다리를 막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이 손이 도와줘요. 오른손이 아프면 또 왼손이 또 오른손을 막 만져주고 손이 시려우면 어떻게 하죠? 손이 시려우면 또 입이 호해주고 춥지 말라고 호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또 위가 배가 고파서 먹을 거 달라 그러면 손이 음식을 가져다가 입으로 넣어주고 또 입은 열심히 이렇게 씹어가지고 또 위로 보내주고 그럼 또 이렇게 배가 부르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손이 여러분 자기 손만 챙깁니까? 안 그러죠? 손이 얼굴도 챙겨주고요. 발도 챙겨주고 온데 다 챙겨줘요. 서로 그렇게 돕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돌아봐야 한다, 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면 성도들 간에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어요. 사랑이 넘치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이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생각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몇 절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1절. 네 가지 이런 것이 있거든.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 그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거기 있는 거 나와 있죠. 성경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은 몇 절에 나왔습니까?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참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명하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